58장 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가지고 김 목사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기다리던 잠율린드 목사님의 집회가 시작되는 날이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오래전에 대만에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대만의 큰 국가적인 집회를 앞두고 잠율린드 목사님이 너무 아파가지고 들것에 실려서 그 대만에 가셔가지고 휠체어 타고 가서 대만에 있는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집회를 마치면서 그 땅에 하늘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과 굉장히 관련이 돼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산파와 같고 또 재물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그 땅의 문을 열 때에 그 사람에게 이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통을 받게 이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하루 전 동안 너무 심하게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어저께 오셨는데, 오셔서도 굉장히 이제 좀 몸이 안 좋으셔서 그 열방교회 목사님이 너무 목사님, 사모님, 부목사님까지 다 나가셔서 같이 식사하려고 하셨는데, 잠율린드 목사님은 식사도 못 하시고 그냥 들어가셔서 이제 대한민국에 대하여 특별하게 말씀도 받으시고 이런 시간을 하실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10년 차 한국에 오시는데 이제 우리가 속으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율린드 목사님이 이번에 정말 집회 중에는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한국에 대한 지시사항을 선포하고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을 하시기를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이 가게 할까, 그 복에 대해서 쭉 이제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복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서, 왜냐하면 쭉 너무 하나님 나라와 이런 통치에 대해서 얘기했지, 우리 성도님들 각 개개인이 얼마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을 갖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의 선포가 좀 오늘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물된 동산과 흐르는 강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물된 동산 같고, 우리가 그 말씀 아니에요. 당신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지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은 축복,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또는 생일 때 이런 카드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제 안에 계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8장에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신 여러분들이십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 박명현 집사님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지니라. 우리 정말 우리 이종원 집사님, 우리 동석이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지라. 샘 같을. 지금 어디 가나 샘이 열리는 그러한 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58장을 쭉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8절에서 12절 말씀을 적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백하게 물된 동산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자세하게 58장에 자세하게 나와 주셨어요. 주님은 하루아침에 물된 동산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되리라고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8장
전장을 우리가 서로 교독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들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빛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귀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난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이름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여기 얘기합니다. 보면 12절에 보면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는 것. 황폐된 곳이 많죠. 우리의 삶을 지금 보면 황폐된 곳이 많고 그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 또한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다는 것.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길을 만들어서 거할 곳이 있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여태까지 우리가 58장을 보면서 사실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교회에서도 많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율법과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굉장히 규례, 율례와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교과서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부터 이것은 어떤 그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마치 도덕관념, 도덕과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메마른 11절 12절 메마른 곳에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우리 뼈를 견고히 하고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며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세우고 쌓고 우리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상반적인 서로 다른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정말 쭉 좀 살펴보겠지만 1절부터 쭉 살펴보면 이러한 것을 행할 때에 오래된 옛 성과 같은 우리의 본성, 또 우리의 쓴뿌리, 가계에 흐르는 저주, 우리의 심성, 이러한 것들이 그 황폐된 것이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역대의 파괴된 기초, 우리 삶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파괴된 기초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파괴된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너진 곳이 너무 많은데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길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 황폐해서. 길이 나지 않는 곳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58장 전체가 말씀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회복과 번영과 축복을 명하는가?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터지는 이런 축복을 명하는가를 할 때 이것은 53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53장 1절부터 5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통째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그분이 이 땅에서 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의 멸시, 그분의 버림받음, 그분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그에게 함부로 했던 것을 받아낸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됐나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누구를?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지금 58장에 하는 것은 누구의 영으로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그 많은 황폐한 것, 무너진 것, 그렇죠? 또 갈라진 것, 이러한 것이 회복이 되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된다. 황폐한 곳에 쓰고 또 어떤 곳에 황폐한 곳과 무너진 곳, 그 다음에 역대에 파괴된 곳, 무너진 데를 이렇게 쓰려면 수축해야 돼. 그곳에 서서 누구의 영으로? 그분의 영으로 그 질고를 겪으며 버림을 받으며 멸시를 받아서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뭘로 받았어요? 인격으로 받았어. 인격. 내가 멸시당하고 내가 함부로 여김을 당하고 내가 이렇다고 받아서 그것이 내 안에 뭐가 됐어요? 복수심이 됐고 원수 삼는 일이 되었고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상처가 됐어. 그래서 그 파괴된 것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황폐되고 무너진 것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길이 없는 곳을 수축하여 길을 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58장을 통해서 거기에 무너진 데와 파괴된 데와 황폐한 데에 길이 없는 곳에 쓸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섰을 때 누가 임해? 주의 영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 목소리를 크게 외치라. 소파르를 울리듯이 크게 외치라. 야곱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보라. 야곱의 죄악이 지금 뭔지를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사야에게. 그래서 뭘 하게? 죄를 죄로서 볼 때 문제가 해결되는데 자각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는지를 나팔을 크게 부르고 소리를 쳐서 자각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자각하게 하냐면 여기에서 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유대인같이 온갖 절기를 지키고 그렇죠? 토라, 주 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가고 금요 철야 가고 또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경건하게 오는 것과 같이 유대인은 우리보다 10배 더 하죠. 예. 늘 읊조리며 주야로 우리 시편 1편을 봐도 복이 있는 자는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이 묵상하는 게 이사야서 31장 4편에 보면 뭐가 있냐? 4절에 보면 묵상하다라는 거는 필사적으로 으르렁거려야 돼. 뭐라 그래요? 한번 31편 볼까요? 묵상은 조용히 읊조리지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지만 그 읊조리는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31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 있었어. 그래서 우리 그 시편 1편에 묵상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와 31편 4절에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으르렁 대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입으로만 읊조리는 거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지만 무엇 속에? 내 상황 속에 내 현실의 실제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합리화시켜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으르렁거리며 내 자아로부터 깨닫는 자기 소견을 내어 던지고 으르렁거리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젊은 사자나 큰 사자가 먹이를 놓고 결단코 그 입에서 그 먹이를 뱉지 않는 것처럼 으르렁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속에 넣고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하죠. 읊조리기는 하는데 으르렁거리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자각하게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남을 혼내킬 수도 있고 충고할 수도 있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정죄하고 판단하고 충고한다고 고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떨 때 우리가 고칠 수가 있나? 성령께서 우리를 자각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를 자각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자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기초가 되었을 때 마음이 어떻게 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통하여 자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나와 비교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후욕, 뒤에서 욕하며 이렇게 할 때는 끊임없는 다툼과 끊임없는 어두움이, 그런 것이 쌓이게 되면 뭐예요? 황폐케 돼요. 무너진 데가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자각하심을 따라 부드러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닌, 누구를 고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분리분열을 일으키고 시기 경쟁 일으키고 잘못했다 하면 그것이요 전국 땅을 황폐하게, 거짓을 밝히려는 송사와 판단과 손가락질과 계속 파내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자기 무덤을 파는 거야. 파고 황폐케 되고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외치라. 여기서 나팔을 불고 외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의 외침이 선포되게 하라.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 어떤 걸로 우리가 외쳐야 되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말씀으로 대언하여 외치셔야 돼요. 성령의 누구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뀌기를 원하면 금식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그의 속을 찔러 하나님이 그 뿌리를 뽑힐 수 있도록 성령의 대언의 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쪼개는 선포는, 세상을 쪼개고 한 사람의 영혼을 쪼개는 선포는 주님의 지시상, 성령의 권능의 말씀, 성령의 권능의 말씀이 그것을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이 증인은 사자의 포효 소리 같아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아요. 사자의 포효 소리 같아서 이것은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지식 전달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말씀의 대언의 영을 통해 돌이키는 힘이 있게 되고요. 돌이킨 힘을 통해 그 속에서부터 아까 얘기했죠. 황폐된 것이 회복이 되어지며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 모든 기반을 어디에다 둬? 나의 체험, 나의 경험, 나의 옳다 여기는 것, 내 속에 우리 사사기 마지막 절이 뭐예요? 사사기 마지막 절. 사사기 마지막 절. 전 세상이 망하는 징조, 세상이 망하는 징조에 가장 큰 징조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사기 마지막 절. 그렇죠. 야, 그걸 기억하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뭐의 지름길?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국가가 망하는 길이에요. 또 뭐가 없어요? 잣대가. 잣대가 뭐예요?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 법령이 뭐예요? 자기 소견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 아니면, 그래서 민수기 14장 4절에서 9절까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너희와 같은 백성이 천하만국에 어디 있냐. 가장 작은 나라인데. 왜? 규례와 법도와 공도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규례와 법도와 여호와의 공도를 배워 이렇게 전 세계의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중심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을 뭘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과 공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럴 때 새롭게 되는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하는 영이다. 말씀은 영이에요. 어떤 영? 예언하여 말씀 그대로 되게 하는 영이에요. 예언하여 말씀 그대로 되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느냐가 그 사람의 앞날이에요. 그 사람의 앞날을 그렇게 되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에레미야에게 너는 열방의 선지자라. 그렇죠? 열방의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뭐예요? 어떤 때부터 열방의 선지자를 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응? 복 중에서부터.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가 너를 태초에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고, 선지자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누구의 입에? 내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너 어디에 있다? 내 입에 있는. 여러분의 입에 누구의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교제교통을 통하여, 내 안에서 성령의 교제교통을 통하여 무엇이 선포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서로 연합하게 되고요. 내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이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팔같이 여기에서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는 것은 어떨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두어서 그 말씀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될 때 그것에 허물어진 곳을 세울 것이며 황폐된 곳이 그렇죠? 건설되어지며 무너진 데가 건설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럴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도구가 되고 소파르 같이 붕 하고 소파르를 부는 것 같이 백성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에게 알기를 즐거워하고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출구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 마음을 괴롭게, 금식하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괴롭게 하는데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왜 주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기도응답도 안 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얘기하고, 우리의 기도 우리랑 마찬가지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마다 나를 찾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하고 절기 금식을 하는 것 같은데, 뭐 5월 금식, 6월절 금식, 오순절 금식, 나팔절 금식, 5월, 7월 금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주님의 임재하지 아니하시며 듣지 아니하시는가? 이거는 뭐냐? 외형적인 믿음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믿음에는 문제가 없고 금식까지 하는데 그것의 실체가 종교의 영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영. 그래서 금식하는 날 뭘 즐겨? 배가 고프니까 잊어버리려고. 응? 금식하는 날 배가 고프니까 잊어버리려고. 오락 즐기고 TV 보고 게임하고, 그쵸? 응? TV 즐기고 게임하고 이렇게 오락을 즐기고, 또 뭐예요? 실제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지를 않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삶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몸을 괴롭게 하면서 누구를 또 괴로워? 내 몸이 괴로우면 누구를 또 괴로워? 주변 사람을 다 괴롭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금식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데, 사실은 이 금식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괴롭힘으로 하나님의 남은 고난, 아까 53장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인데, 내가 괴로우니까 주변을 다 괴롭히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서 하나님 당신 앞에 금식을 왜 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안식일보다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그래서 안식은 무엇이냐? 안식은 이웃을 쉬게 하는 것이며 남의 고통, 안식은 뭐다? 남의 고통을 제하여 주는 것이에요. 이웃의 고통을 제하여 주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없다면 내 안식도 없습니다.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금식.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금식은 뭐다? 자유케 하는 것이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금식하는 것은 뭐다? 이웃을 자유케 하는 것. 자유케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찔림은 너의 허물을 위하며 내가 상함은 너희를 치유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내 이웃이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나.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참여하는 거예요. 남은 고난을 그게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금식하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에덴 동산으로 밥을 굶는다는 게 아니에요. 밥을 금식하면 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며 이웃의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는 것을 하나님의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것이 금식이며
이 금식을 통하여 황폐된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이 금식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좀이라는 것인데 무엇인가를 덮다. 무엇인가를 덮는데 뭘 덮냐? 입을 막는다는 거야. 내 입을 막아. 어떤 입?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말을 막아야 돼. 그리고 뭘로 막아야 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걸로 바꾸셔야 돼. 이러려면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 않고는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모든 것은 꼭 누구에게 적용을 한다? 나한테.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언제나 내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까지 내 입을 덮어둔다, 막는다라는 뜻이 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나의 욕망을 제어하면서 다른 사람의 결박을 끊어줄 때 다른 사람의, 다시 얘기하면 이웃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내 이웃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내 아내의 무거운 짐, 내 자녀의 무거운 짐, 내 이웃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짓고 그를 위하여 내가 중보기도 하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의 흉악의 결박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할 때 내가 비난당할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버든, 거룩한 짐, 홀리 버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간다를 우리의 속에 집어넣어 준다든지 북한을 집어넣어 준다든지 또는 나와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내 안에 집어넣고 임신한 것 같아. 임신한 것 같아서 그 버든, 그 짐을 갖고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그때 그들의 흉악의 결박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 그게 뭐라고 그런다? 주님은 그게 금식이라고 해요. 그것이 안식과 금식이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종교적인 벽 속에 숨어서 빈민들, 죽어가는 자들을 외면하고 내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이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주의 영에 사로잡혀 유리하고 유리하는 빈민들과 헐벗은 자들에게 내 것을 주는 회복이 안식이요 금식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사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지는 말씀의 영이 내 살과 피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그럴 때 나를 통해 무엇이 일어나냐면 샤르라고 어둠을 파괴하는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8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데 내가 내 속에 가두어져서 나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주님이 임재가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내 문제가 계속 어떻게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 24시간 어떻게 돼? 반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에만 관심 갖고 있을 때,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을 때.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환경과 사람과 상황을 내 눈이 보게 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될 때, 그러면 누가 오셔? 주의 영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 모세와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한테 부어줘. 그러면 그것을 갖고 내가 신하여 그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으면 이 몸을 통하여 샤르, 뭐가 일어나냐? 샤르, 어둠을 파괴하는 빛이 나는 거예요. 어둠을 파괴하고 어둠을 돌파하고 어둠을 뚫는 빛이 관통하게 되는 거예요. 관통하게. 내가 그때 주의 길을 예배하라에 하나님의 벼랑간 이 샤르를 보게 했어요. 어둠이 가득 찬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통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쳐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의 빛으로 어둠이 기쁨을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함으로 샤르 관통한다. 여러분을 지금 주의 빛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뛰쳐나가가지고 막 마이크 잡고 소리 질렀던 기억이 납니까? 그게 샤르입니다. 벼랑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우리가 가진 그것도 뭐로 말씀이 육신이 될 때 내 생각 가운데서는 그게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뭐 해야 돼? 으르렁거려야 돼.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으르렁대봤자 뭐만 나왔어? 싸움과 다툼과 분열과 갈라짐과,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하려고 내가 으르렁대면 그때 뭐가 나와? 샤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통과한단 말이에요. 통과하면서 관통하는 역사가, 그게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내 빛, 하나님이 관통하는 그 빛이 누구의 빛이 돼서? 내 빛이 돼서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어둠을 뚫고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때 뭐가 일어나? 관통할 때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누구의 공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으르렁거리고 지키는 것을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우리가 이럴 수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뒤가 구려가지고 뒤에 누가 나 욕하지 않냐? 내가 이러고 손해보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나 하고 계속 뒤를 쳐다보는데 no! 그 뒤는 누가 호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바람으로 밀어낸다. 더 앞으로 전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영광이, 여기서 영광은 카보드라는데, 카보드는 뭐냐면 우리의 뒤에서 하나님의 풍부함과 두꺼운 임재, 하나님의 두꺼운 그 무거운 임재가 우리를 덮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뒤는 내가 맡을 테니까 너는 주의 뜻으로 전진하라.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9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뭐 할 때?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뭐를? 멍에와 허망한 말과 손가락질을 제하여 버리고 이 입에 뭘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한 말로 가득 채우면, 임재한 말로 가득 채우는데 두 가지. 첫 번째는 읊조리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의 문제가 나를 옛날로 돌아가게 해. 상황에 뭐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일도 없고, 그렇죠? 뭐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 라고 허망한 말과 멍해와 옛 것으로 돌아가서 불평불만 하려고 하는 것을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라고 으르렁거리며 그 멍해와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잡는다.
자꾸 서 있으면, 서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으르렁거릴 때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흑암 중에 떠올라 샤르, 내 어둠이 뭐같이? 낙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호와께서 그때부터 누가 인도하셔요? 우리 한번, 저는 이제 요새 창세기를 끝나고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요셉을, 그쵸? 볏집이, 12볏집이 너한테 절할 것이며, 하늘의 달과 별과 태양과 달과 별이 너한테 절을 하리라. 그렇게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 꿈꾸는 자가 이리로 오는구나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여 요셉의 채색옷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의 피를, 양의 피를 그곳에 묻히고 메마른 굴 속에, 웅덩이 속에 요셉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했지. 믿음이 제일 좋으셔. 그래요.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보디발에게 끌어내서 팔았어요. 은 20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보디발 집에 갔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했지만 보디발 아내의 말도 못한 유혹을 뿌리쳤어요. 뿌리쳤는데 그 옷자락을 가지고 요셉을 음모하고, 요셉을 뭐 했어요? 음모하여 근위대장의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했어요?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당연하게 물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신다. 정말 일거수일투족 주님과 누지 마주친 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감옥이 좋은 곳이에요? 보디발 집이 좋은 곳이에요? 메마른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메마른 곳. 여기 메마른 곳에서도 뭐예요? 메마른 곳에 우리를 집어 쳐넣었어. 그걸 뭐라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래. 메마른 곳에 쳐넣으셨고, 그래서 메마른 곳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된 동상. 사막과 같은 곳에 뭐와 같이 되겠다?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당신. 뭐 하면? 내가 으르렁거리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서 있으면 메마른 곳에 있더라도 물된 동산 같겠고 뭐 하겠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폭발적인 생수에 강한 샘이 되겠다. 이럴 때 어떻게? 황폐된 곳을 어떻게 합니까? 황폐된 곳을 세우는 자가 되고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며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자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이제 곧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지시사항의 말씀. 존 뮬린드 목사님이 초질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분석하시고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분석하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하여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 계획을 하시는데 이 상황을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자가 주님과 눈을 마주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택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온갖 은사와 지시사항과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만나서 황폐되고 메마르고 무너진 곳에 어떻게 하게 합니까?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이 터지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 되어지는, 오늘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열방교회의 짜뮤랜드 목사님을 통하여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메마른 곳에 황폐되고 무너진 곳에 그리고 길을 잃은 이곳에 하나님 물된 동상 같고 그렇죠? 물이 끊어지지 않게 흘러 넘치는 샘이 되어야 되는데 물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흘러 나가려면 나에게 집중하면 뭐와 같은 줄 아세요? 나 흘러나가지 않는 뭐와 같아? 사해. 내가 누구에게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붙이는 사람에게 열려 있을 때 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역에는 나라와 민족과 방언의 필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방주교회에서 열방교회에서 여전도회관에서 들을 만한 자들이 오게 하여 주시고 재물이 되는 자들이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서부터 터져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당신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우간다와 이스라엘과 북한 아버지 물된 동산과 같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게 하여 주옵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읊조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아버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목마른 자에게 생수와 같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우리의 소원이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으르렁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으르렁거리며 지켜낼 때 그 말씀의 본체이시며 그 말씀의 진리의 영이시며 그 말씀의 주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임하셔서 그 말씀을 주님이 친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땅에 아버지 물된 동산 같은 아버지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심령 안에서부터 성령의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여 주심으로 황폐된 북한 가운데 황폐된 우리의 심령 안에 황폐된 우리의 집안 안에 황폐된 우리의 가정 안에 황폐된 우리의 자 안에 하나님 다시 한번 물이 흘러 넘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져버린 많은 곳을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보수하여 주옵시며 길이 다시 한번 수축되어서 주와 우리 사이에 또한 하나님 우리와 이웃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자식과 부모 사이에 성령의 생명의 연합의 길이 열릴지어다. 그 일이
아버지 열방교회 안에서 여전도회관 안에서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일이 뚫어지며 샤르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